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아버지, 아빠, 아버지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바라는 뜻은 아빠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로서 근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으시고, 때로는 아빠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자상하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으시다. 아멘. 저는 나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갖게 하는 말씀, 오늘 본문도 포함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내면의 깊은 곳에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모든 모습도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생성케 하셔서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외부적 활동의 모습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했듯이, 여기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은 도덕적 행동에 관련된 이해력, 사고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도덕적 사고, 도덕적 가치관의 바뀌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러한 지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즉 지성에 변화가 생깁니다. 도덕과 윤리에 변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어떠한 불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의 의지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학생이 졸업을 할 때에 자기들 동기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나는 10년 안에 내가 TV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풀합니다. 왜냐하면 힘없고 가난하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러니까 대머리 총각이니까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인물도 없고 눈도 작고 쌍꺼풀도 없고, 그런데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1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TV에 나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용혜원 목사님이세요. 아멘. 시인 용혜원 목사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거룩한 소원.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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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소원,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담 사탄의 연합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아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탄이 있답니다. 크리스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죄질 거 따지면서 짓는 사람을 크리스탄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얻었어요. 아멘. 이제는 마귀 사탄 세상의 연합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인 종에서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졌는데, 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상속자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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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어느 가문에 아들이 없었답니다. 100년 전 일이에요. 아들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 아이를 양자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양자로 부잣집에 영입을 하게 되니까 가난한 집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도련님 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영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녀에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두라를 통해서 난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참 아들 된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의 정통성을 따라서, 약속의 정통성을 따라서 그 모든 그 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 속에 있는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정통성의 아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우리의 성령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유를,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처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에는 회개, 천국을 강조하는 설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저 천국은 영원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가 슬프죠. 우리 가족 중에, 가까운 분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슬프죠. 근데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있잖아요. 왜? 그분이 예수 믿고 저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처소를 우리들이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은 상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실제 장소입니까? 천국이 진짜로 있습니까? 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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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구원의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서에도 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집회를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슬픈 찬양도 하겠지만 물론 되도록이면 기쁜 찬양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천국 잔치니까.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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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제는 불평 안 하려고 해요. 아우 바쁘다 이렇게 짜증 안 걸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쉬고 싶다 했더니 하나님께 아프게 해서 2년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쉬게 힘들다 얘기 않고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의 제목들이 나온대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어떻게 제가 지냈냐면 서울 총회에 제가 이제 그 중분회 노회장으로 됐으니까 서울 총회에 참석을 했죠. 저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밥 먹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5시까지 하는 거예요, 회의를. 원래 그 1박 2일짜리인데 뭐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풀어지면서 이게 약간 축소를 시켰다는데, 원래는 저도 가서 뭐 우리 중분회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부 보고가 다 빠져버리니까 오후 5시에 끝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5시까지 회의 참석을 하고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줄이가 틀릴 것 같아요.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또 이름 불러봐요. 그래서 순서 불러봐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회의 참석, 여러분들 회의 참석 좋아요? 나는 회의 참석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월요일날 저기를 다녀왔어요. 화요일날 서산을 다녀왔어요. 예배인도 서산. 수요일날 쉬는 것 같았는데 밀린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쁘니까 밀린 설교 준비했어요. 목요일날 어디를 가죠? 울산을 갔어요. 울산 집회 인도하러, 신학교 울산 신학교 집회 인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날 서산에 가서 예배를 3시, 5시, 8시를 인도했어요. 토요일날 어디 안 갔죠. 그리고 왔어요. 밤 12시에 오고서 토요일날 좀 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늘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들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는 마산을 화수목 하고 목요일 밤부터 서산을 해달라고, 서산 토요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힘들겠다. 금요일 토요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키로수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1000km씩 지금 현재 뛰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800km 정도를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은 우리 사모님이 해요. 400km, 400km씩 나눠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말이죠. 근데 뭔 얘기를 하다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회를 다니면 잔치를 벌리려고 해요. 잔치.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쁜 찬양, 아멘. 소망적인 찬양, 아멘.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찬양, 아멘.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노래는 안 하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힘 있는 찬양.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늘 잔치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멘. 마음에 늘 감사가 있으시고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잔치를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면, 인내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왜 참아요?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음인데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 다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아멘. 아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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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절름발이도 없어요. 그때는 병든 자도 없어요. 아멘. 그때는 눈물도 없어요. 아멘. 그때는 한숨도 없어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유업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아멘.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아멘. 우리에게 세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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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아멘.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전히 친히 구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근원 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받을 약속의 성령을 가리켜서 더욱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상급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영광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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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가치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고난의 고난의 가치. 가치. 젊을 때 고난은 사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은 은사로, 능력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아멘. 칭찬으로 아멘.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즐겁지는 않죠. 참고로 사도들의 고난의 행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돌과 톱에 켜서 순교했어요. 빌립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마태는 민을창, 다시 말하면 도끼창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뇌손상으로 순교했어요. 마테아는 돌에 맞은 후 참수형으로 순교했어요.
돌에 맞고 목베임으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는데 그 십자가형이 X자형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마가는 몸에 찢겨 능지처참으로 순교했어요. 바울은 칼에 목베임으로 순교했고, 유다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물에 익사로 순교했고, 도마는 창으로 몸이 관통하여서 순교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의 교수형으로 순교했고, 다데오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시몬은 십자가형 또는 톱으로 자기 몸에 잘려지는 것으로 순교했다고 기록에 남겨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씩은 마음의 염려, 근심, 때로는 어려운 물질의 고통,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내기 위하고 그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많은 군인들, 여러분들 지금도 전쟁의 사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소방관들이나 여러가지 봉사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간호사분들을 보세요. 의사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꼭 직업뿐만 아니라 직업을 넘어 사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고난을 택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국종 교수님도 그런 분도 계시고, 석혜균 선장님도 계시고,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직업을 넘어 사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고난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는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서 모든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나의 삶에서, 때로는 사랑관계에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칭찬으로, 상급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는 가치가 있어요. 자, 가슴에 손을 놓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겪는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고난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을 때, 고난당할 때, 아하,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애들이요, 훈계가 없으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저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교탁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퉁 벗고 앉아있지를 않나, 여기에 코드 있다라고 해서 엎어져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지를 않나. 아무도 애들을 혼낼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킵니다.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있어요. 너 나랑 같이 십자가 안 질래? 너 나를 위해서 좀 힘들지 않을래?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고통당하지 않을래? 너 나를 위해서 좀 손해보지 않을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 부탁하잖아요. 야, 이것 좀 해줄래? 그럼 내 시간이 뺏기고, 이번에도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 오는데 목사님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하는데 말씀 이렇게 목사님 돈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해주세요. 그렇다고 10,000원을 해줍니까? 그쵸?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짐을 지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짐을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같이 져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훈련입니다. 아멘. 훈련받는 거예요. 영적인 아멘. 훈련받는 거예요. 고난은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고난은 풍부하게 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아멘. 자, 따라해서 고난은 고난은 풍부하게 되는 풍부하게 되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아멘. 왜냐하면 시편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했더니 풍부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편 60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6편 11절 12절이에요. 시편 66편 11절 12절.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읍시다. 아멘. 용기를 얻읍시다.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오잖아요. 아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잘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좋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고난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봄이 오면 쓴나물 먹잖아요. 왜? 입맛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살맛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고난은 평안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셔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삐뚤어진 나의 성품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 중에 힘들죠, 슬프죠,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나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게 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멘.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앞길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 대전 예원교회 앞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아 삐뚤어진 성품이 바로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영과 육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사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부를 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노인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소망이 있고 선교지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